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치유자입니다. 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질병에 대한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상위 개념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에덴 동산에는 질병이 없었겠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래로 모든 인류는 질병으로 고통해 왔습니다.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22장 2절에도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도 질병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이제 겪게 되는 것이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전조와도 같고, 우리가 지금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라는 증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들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신음하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진들도 살펴보시면 죽기 전까지 건강해서 주님께 부름받았던 자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많이 아프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한 자들만 건강했을까요? 아니, 다윗도 아프다가 죽었고요. 야곱도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모범이라고 생각할 만한 성경의 인물들도 아프다가 죽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해결책은 없는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은혜롭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마지막 때에 보내셨죠. 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대로 철저하고 온전하게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순종의 끝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이 부활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이제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보다 더 큰 개념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의롭다라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 병 고침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도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치유에만 집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다 등장하고 모든, 각종, 온갖 이란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또 그때 당시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이 전 역사의 모든 질병, 약한 것들을 고치신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감기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고치심의 질병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몇몇 질병만 선택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뜻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나병 환자, 뭐 중풍병자, 맹인, 난진뱅이 이런 사람들을 고쳤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난 나병 걸리지 않았는데, 난 중풍병 걸리지 않았는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특별히 몇 가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인데요. 나병 환자 본문을 보시면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부정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죄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부정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병 환자였죠. 영적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치유를 열매 맺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부정한 죄인을 정결케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하셨죠. 부정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정함에서 거룩함으로 갑니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또 부정한 것이 정케 되고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죄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을 단순히 정결케 하신 것뿐만 아니고 굳이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을 하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던 사람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다시, 그러니까 공동체로의 회복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서 그냥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교회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왔으니 이 나라를 누리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의를 행하며 살아가라. 이게 치유기사의 핵심입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 7절 11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나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치유, 맞습니다. 우리는 치유할 수 있고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상 나병 환자 치유기사는 치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죠. 내가 부정한 죄인을 정케하고 거룩하게 해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여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죠. 그런 열매들을 맺으라는 거죠. 자, 다른 치유기사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상당수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따라 평안히 가라. 믿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치유기사는 예수를 믿으라 이 얘기예요. 사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어떤 사역을 했냐, 이 병고침 치유가 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 사람이 돼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믿어라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유가 있는 거죠. 치유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갔죠.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갑자기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말했던 그 인자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나는 죄 사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은 안 고쳐주시고 죄 사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요, 죄 사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어나 걸어서 상을 들고 가는 건 눈에 보이죠. 먼저 죄 사함을 말씀하시고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이게 성취됐죠. 이것도 성취됐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죄를 사하는 메시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 이전에. 너희들 진짜 나를 믿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는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너희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중풍병자가 나타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영적 중풍병자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은 소원도 없지만 소원이 있다 한들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이게 중풍병이 말하는 의미예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내가 죄를 사했어. 그리고 너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았어. 내가 회복시켰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또 중풍병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죠. 신성모독 죄로다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놀라면서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주께서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핑계고 변명이에요. 우리는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요. 이제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죠. 새롭고 산 길을 얻었습니다. 이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예수님의 병고침은 죄사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심인 것이고요. 죄로 인한 사망, 그 사망, 죽음을 무기로 하는 사단과 음부의 권세를 다 깨부수시고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가 임했다.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초청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로암미를 암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로루아마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루아마로 긍휼을 입은 자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데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성취하신 거냐면 구약에는 메시아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아,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기사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현저히 많이 나타나요. 왜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영원한 왕이시여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여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치유할 때는 보통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사역 말미에 약간 의심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하나로 끝나버려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인데 이제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 딱 듣고요. 요한이 그냥 오케이 끝 해버려요. 아, 그 메시아구나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의 치유기사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라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오늘 배운 말씀처럼 새 출애굽을 허락하셨는지 그 말씀이야. 그 믿으라는 거예요. 평안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라는 거고요. 근데 이 치유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십자가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치유,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평화, 의, 생명, 성령의 충만하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는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치유를 하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요. 도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고요. 아까 기도에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도 야고보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픈 자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우리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분별하실 때는요, 은사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행해놓고 헌금하라고 하는 거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해놓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치유 사역하시는 중에 저는 진짜 치유를 믿지만 거짓 치유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번외로 말씀드린 거예요. 인사 가지고 돈 벌려는 사람 많고요. 사건들 많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자기 편을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돈 1원도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기도도 받지 마세요. 차라리 옆에 있는 성도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게 훨씬 치유의 능력이 강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든 없든 치유 사역을 행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제일 중요한 치유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보다 강한 치유는 없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눈먼 자가 눈뜨게 하는 것, 억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것, 주님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저 흑암의 깊음에 있는 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 이 외에도 너무나도 많죠? 이 모든 복음 전파가 치유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나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도하는 복음 전파는 치유의 최고봉을 누리시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린 맹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를 눈에 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 못하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더럽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깨끗게 하시고 정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에 들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힘도 능력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을 주시고 우리의 전가를 허락하시고 모든 은혜와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의 욕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우리에게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쫓겨났던 모습들, 옛 본성들, 우리 어떤 죄인된 그 모습들 다 사하시고 제거하시고 잘라내셔서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치유 기사를 볼 때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정말 회개하고 복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